2026년 8월 13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깊은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어젯밤에 또한 평안한 안식을 통하여서 또한 휴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날 첫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묻혀서 그 가치에 어울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진리의 그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구별되게 살람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으로 인하여 변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며 염려하거나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 나오는 한마디,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들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눴던 잠언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아비가 아들에게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어떻게 너를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너를 인도하고 또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그 패역한 것으로부터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너를 지켜줄 것인가? 내 아들, 내 자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음료입니다. 16절의 말씀에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로서 말을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자녀들이 그런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마주칠 수 있는 음료에게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패악한 길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길 그리고 선한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그런데 음료 그리고 이방의 계집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음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샤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인이라는 말이고요. 또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음탕한 그런 표현보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방의 것, 이방 여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이방이라고 하는 뜻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이방 계집이라고 했을 때 니케리아라고 하는 바로 원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음료를 그 이샤자라 그래서 이방의 여인과 이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참 그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방의 여인은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 그리고 그 이방의 계집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당할 어떤 그런 영적인 그 위협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이 잘못되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방의 여인이라고 한다면 참 많은 그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주었던 그런 매개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하는 것은 결코 이방의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민수기에도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모압의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관계를 맺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배경 자체가 그 컨텍스트가 바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시뜸에서 있었던 그 볼바알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24,000명이라고 하는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진멸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여인들을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시 또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 특별히 이 자문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또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문을 주었던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의 말기는요, 참 이방의 신을 그 아내들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폐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는 아주 처참하고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또 이방의 그 나라들과 그 정치적인 그 입장, 정치적인 안전을 그 추구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이방신들, 그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의 문화와 종교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땅이 얼마나 오염이 된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남자들과 그 백성들이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의 파탄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때 그는 바로 음녀였던 것이지요. 이방의 여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결혼을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란한 그 성도덕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숙면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남자들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한때 한국에서도 한국 남성의 어떤 성문란으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첩을 두기도 하고 또한 그 윤락가나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유흥업소 그런 걸 방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불륜의 관계로 인하여서 가정이 정말 그 파괴되는 그래서 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파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절에 짝을 버린다는 것이죠. 조강지처를 버리고 함께 젊어서 있었던 남편을 버리는 그러한 정말 죽음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깊은 절망과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이방의 계집들, 그 음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말로 호린다는 거예요. 말을 호린다라고 했을 때 아주 매끄럽게 말한다. 달콤하게 말한다. 아첨한다. 그건 무엇일까요? 이러한 성적인 어떤 그 쾌락과 또한 이 성적인 어떤 그 유혹을 자극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을 택하고 정말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바로 사탄적인 바로 그 언어가 바로 호리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성적인 문란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물욕과 명예욕과 권력욕, 또한 이런 성욕뿐만 아니죠. 이러한 그 욕구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이나 또한 이 세상에서 이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와 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리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말로 우리를 또한 미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맞대어서 우리가 생활하지만, 정말 우리 깊이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가 더 깊은 연합을 위한 주신 아주 소중한 욕구가 바로 성이지 않습니까? 바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또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교제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리는 말, 미혹하는 말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또한 그들이 향하고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유독 그러느냐? 한 번쯤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경험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또한 이해를 하지.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한 번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호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거 한번 해봐야 그래도 삶에 있는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니까 한번 하고 안 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호리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접속이 되다 보게 되면 어디까지 끌려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이러한 실수, 한 번에 이러한 미혹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보통 제가 듣기에 한국 신학교에서 졸업하거나 또한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항상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해요. 뭘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하고 또한 돈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에 그것으로 또 그것이 계속해서 또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정말 큰 아름다운 목회를 하다가도 무너지시는 목사님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영적인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영적인 어떤 그 폐악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권세와 심지어는 그 사탄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음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의 어떤 그러한 그 매체들, 그리고 큰 바벨론, 성도를 박해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성적인 문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욕, 명예욕, 또한 물욕,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배격했을 때에 이 선지자 에스겔이나 여러분 다른 이 선지자들이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지칭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음녀와 창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신랄하게 정말 경고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그 길을 피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아시겠지만은 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그냥 호리는 말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또한 그것을 이기고 나중에 결국을 승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예가 바로 우리 요셉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에게는 수월에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그 큰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인행하며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21절이죠.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서 땅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위업,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바로 이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의 축복, 또 하나님의 그 위업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 기업의 대명사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한 자의 길, 선한 자가 무엇입니까? 선한 자와 오늘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자는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그 삶이 바로 선한 자의 길이요 선한 자의 삶이고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정말 정성된 아주 신실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바로 자덱라고 하는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진리와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지혜를 지키고 지혜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의 쾌락과 연락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세속된 세상에 가치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진정한 참된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아버지 물질을 섬기고 하는 그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 왜냐하면 모든 이 땅에 축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복을 우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축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이 복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두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기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좌로 우로 흔들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좌로우로 정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주신 그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꼭 붙들고 모든 우주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그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삶과 모든 그 사역들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 선한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그 축복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출 뿐만이 아니라 흐트러지고 문란해지고 세속화된 이 세상에 그 모든 어지러웠던 이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로 하나님의 지혜로 도전하며 또한 재창조하며 개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